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는 말. 성경에서 어떤 시간이 나왔을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또는 그 전날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이라는 말은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은 어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고 오늘 그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 이제 28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오리란 그 선지자요? 엘리야요?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오늘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32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그 앞에 있는 말도 요한이 증언한 말이고 지금도 요한이 증언한 말이고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뒤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 북쪽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여기 세례 받으러 온 이 젊은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날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라고 했어요.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날, 그 이튿날이라고는 이날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막 반짝반짝이는 비둘기 같은 형체가 뭔가 내려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걸 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고 직접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일들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고 왠가 하면 이때 보세요. 이 일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일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제자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마태도 없었고 마가도 없었고 누가도 없었어요. 요한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그 사실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 유일한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이 본문 29절에서 34절까지 이 내용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평생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 하나님이 곧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올곧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장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엉터리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야말로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는 진실한 증언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오늘 1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1장 35절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정확하게 말하되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낮아지고 저분이 높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2절 이하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얼마 뒤에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짧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삶이었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직접적인 삶이었어요. 지난주부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저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구나. 제 동기들, 말을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저의 동기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대학 교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나도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 회사, 큰 사업체를 이루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아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린 전부 다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한 사람들 그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은 감추고 정말 지역구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전부 다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 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그 생명과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예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진흙으로 어떤 질그릇을 빚을 수도 있고 또 좀 다른 걸 빚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은 화려하고 막 그런 그릇일 수 있고 어떤 그릇은 좀 우둘투둘하고 투박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크고 거창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은 젊은이 31살 남짓한 짧은 삶을 불꽃처럼 살다 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집안의 대를 이어 나도 제사장, 대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유대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벗어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누군가 광야에서 그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라. 내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하나님께 가장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제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가르친 아이들과 학생들과 또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세상의 좋은 것들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그렇게 사는 삶,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걸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제가 가르친 아이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맹인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 여리고성에 소외되어 외로운 삶을 살던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 아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뭘 담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니까 다 좋은 거겠죠. 하나님이 담으시기에 합당하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든지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러자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주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보고 다음 주에 2개를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알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특별히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나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된다.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왔을 때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 그런 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요? 그래, 좀 이따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걸 세례 요한이 봤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비둘기를 성령으로 봤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비둘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비둘기 얼마나 많습니까? 마사는 갈매기라 치죠. 지나가는 갈매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성령으로 봤을까?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오셨으나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 비둘기에 주목하고 비둘기가 뭔가, 비둘기란 헬라어 단어, 비둘기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런 거 저런 거 연구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기뻐했어요.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반짝반짝하는 무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나에게 오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도 오시는구나. 이분은 바로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체험을 통한 지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삼위일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혹시나 우리 여세 아이들이 아주 질문이 많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 막 물어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빨랑빨랑 해치웠는데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어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누군가를 갑자기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곁에는 보혜사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우리 옆에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거는 성령님이시다. 전 그냥 지나가는 비둘기 새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 아들에게 임하셨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아들에게 임하셨는가? 이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역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뭐하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도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옛날에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군대를 조직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란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그리스도인가? 궁금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군인이나 정치가나 왕도 아니고 정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고 초라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세례 요한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29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분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이 되시는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들의 방법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세례 요한은 너무나 놀랐고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34절 말씀처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온전히 죽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이 세상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다음 우리는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그들이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 그걸로만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과 같이 온전히 낮추심으로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으로 장차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세상에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 말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명, 그런 거, 부담스러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 세례 요한의 정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시오. 저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넓은 문 옆에 좀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늘기와 같은 그러한 좁은 문,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정언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선포하고 예언했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예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의 삶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세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